오늘 함께 나누신 말씀 요한일서 5장 18절부터 21절 마지막 두 번째 말씀까지 오늘도 이 아침에 이 말씀을 같이 전체 함께 합독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알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그를 지키시네.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이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하고 있으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속에 6가지 우리 가운데 분명한 메시지를 안겨줍니다. 첫 번째는 이전보다 성도를 향하여 권면하고 또 성도를 향하여 하시는 선포된 메시지 말씀인데, 첫 번째는 하나님께 난 자는 범죄하지 않는다. 그 말은 성도는 죄를 범할 수 있다 없다. 자, 6가지가 중에 하나가 첫 번째가 성도는 죄를 범할 수 없다. 이유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계속 말씀을 하셨으니까 다시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만, 두 번째 여기 분명히 또 그 이유가 나오지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시기 때문이다. 이 말은 뭐예요? 성도는 누가 지킨다? 성도는 나신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키신다. 누구에서부터 지키시느냐? 어디에서 성도를 누구에서 지키세요? 악한 자의 손. 그렇죠? 악한 자의 손에서 지키신다. 그 말이에요. 악한 자의 손에서. 자, 악한 자의 손에서 지키신다. 마귀가 우리를 침노할 수 없도록 지키신다. 그 말이지요. 그럼 마귀는 우리 가운데 어떨 때 틈을 탄다? 마귀는 우리 가운데 어떤 때에 마귀가 우리를 집어삼킬 수 있고, 우리를 해할 수 있고,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고, 우리를 자기의 수하에, 자기의 어떤 포로 가운데, 영적 포로 가운데 우리를 가둘 수가 있습니까? 바로 죄 문제에 있을 때, 그렇죠? 죄 문제에 있을 때, 죄를 지는 자마다 누구에 속하나니? 마귀에 속하나니.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 죄를 위해 대속하셨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가 없는, 죄를 범할 수 없다는 말씀이 그 말씀이잖아요. 죄 없다함을 입은 자들 때문에 누가 우리를 터치할 수 없냐? 마귀가 터치할 수 없는, 악한 자가 우리를 터치할 수 없는 역사가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죄와 상관없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입은 말끈한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죄의 대가, 죄의 싹은 사망이라면 그 죄는 결국 우리로 하여금 마귀에 속하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죄에서 자유를 얻은 자는 마귀도 손댈 수 없는, 마귀도 어찌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가 되기 때문에 악한 자의 손에서 우리를 지키셔서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지도 못하게 하신다. 그 말이지요. 자, 네 번째는 성도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세상에 속했어요? 하나님께 속했어요? 성도는 정신 차리세요. 세상은 어디에 속했어요? 성도는 세상에 속했어요? 하나님께 속했어요? 그렇지요. 성도는 하나님께 속한 존재다. 할렐루야. 자, 성도는 하나님께 속한 존재예요. 또 한 가지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될 또 한 가지 사실은, 그러면 성도는 세상에 속했지만 세상은 어디 속했어요?
그렇지. 악한 자의 성적하네. 세상은 전부 다 어둠의 역사 가운데 지배받고 있는 곳이지요. 그래서 오늘 본 말씀 속에도 보니까 그렇게 말합니까?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그렇게 말씀하지. 19절 말씀에 온 세상은 악한 자야. 악한 자에 속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므로 성도가 세상과 연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성도는 세상과 연합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세상 안에서 있는 이유는 이 세상의 악한 자에 속한 자들 가운데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보냄을 입은 자들이다 라는 사실을 잊지 말을 줄 믿습니다. 예, 그러므로 말미암아 한 가지는 그 밑에 말씀 20절 말씀 속에 봅시다. 20절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지혜와 지각으로 참된 구원의 은혜를 알게 한 역사를 우리가 주었지요. 그래서 20절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하여금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그렇지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시는 이유가 바로 뭐냐? 그것은 바로 누구를 알게 하기 위함이다? 참된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기 위해서다. 할렐루야. 참된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기 위해서 그는 참 하나님이요 영생이시라. 그래서 우리 가운데 그러면 지금도 성령을 통해서 무엇을 하시길 원하는 거예요? 성령의 지혜를 통해서 누구를 알게 하는 거예요? 성도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이유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게 하겠다. 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역사를 바로 알게 하겠다. 성도에게 성령 부어주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그래서 성령은 뭐의 영이냐? 진리의 영이요. 진리의 영. 진리의 영으로서 누구를 아는 게 아니라 예수를 알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뭐가 있는 것과 영생이 있는 것과 영생이 있는 것 그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영생이 있는 것과 그가 누구라는 걸 알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의 모습임을 알게 하는 것이다. 예.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성령의 역사는 무슨 환상을 보고 이상을 보고 그리고 뭐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통변을 하고 병을 고치고 뭐 죽은 자를 살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우리를 통해서 행하시는 일이다 그 말이에요. 성령이 우리를 통해서 행하시는 일이지 내가 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근데 성령이 역사하면 이런 것은 자동적으로 나타나요. 예? 이건 뭐라고 해서 성령의 이런 모든 역사는 성령의 성령의 은사. 왜 은사라고 하느냐? 왜 성령의 은사라고 말하느냐? 성령의 은사라는 것은 두 단어예요. 이게 두 단어. 은혜와 사랑이다. 그 말. 은혜와 사랑이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뭘 말하느냐? 뭐 어떤 거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믿고 확신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어떤 세력을 원하는 것이고 또 눌린 자를 자유케 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십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우리 나를 통해서 은혜와 사랑을 알게 하시는 것 이게 은사예요. 그래서 은사. 그래서 이 아홉 가지 은사가 고린도서에 나오지만은 이 아홉 가지 은사 뒤에 가장 큰 은사가 뭐예요? 사랑이다. 모든 것들 다 배워야지나 마지막까지 있는 것은 무엇이다? 사랑이다. 사랑. 예, 그걸 말씀하고 있다. 그 말이죠. 자, 이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이 사랑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어디를 더 가까이 나가기를 원하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기를 원하는 하나님께. 자, 그래서 우리가 은사를 가지고 우리가 그 은사를 사용하고 우리가 은사 가운데서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많은 역사를 누리면서 그것이 마치 내 것 착각하고 내 권세인 것처럼 내가 갖고 있는 권세, 나만 갖고 있는 권세로 모인하여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교만한 자들이 얼마나. 근데 이 고린도 교회가 바로 그랬어요. 은사의 역사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서 이런 은사들이 막 나타나니까 오늘 이들이 교만에 빠져서 자기들의 은사가 크고
어떤 사람을 찾고 이런 가운데 빠져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교회 편지하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느냐, 모든 것도 다 믿음도 패하고 모든 패하고 다 패한다. 그러나 끝까지 중요한 것은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예, 사랑, 하나님의 사랑, 이것을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일곱 번째 뭐라고 말씀하느냐, 뭐라고 말씀하느냐, 마지막 21절,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키고 우상에서 멀리하라. 우상에서 멀리하라. 예, 우상에서 멀리하라는 말씀을 갑자기 하신 이유가 바로 뭐라고 했어요? 자, 성도 이런 놀라운 역사 속에 우리가 이 안에서 과하게 되어지는데, 우상이 뭐냐? 우상이 뭐예요? 나로 하여금, 우리는 성도로 하여금 이와 같은 놀라운 축복의 진리 안에서 나를 멀어지게 하는 사탄의 역사, 사탄의 속임수, 이 세상에 뭐예요? 우리가 말하는 세상의 방법, 세상의 논리, 세상의 정의, 그리고 세상의 이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우상이에요. 자, 보세요. 사도 바울이 뭐라 했냐면, 나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는 것 외에 모든 걸 다 뭘로 여겼다? 배설물, 똥과 같이 여겼다. 네. 주님께서 우리가 하신 말씀이, 끊임없이 사도께 하신 말씀이, 이 세상의 것들을 사모하지 말라. 세상 것들을 사모하지 말라라는 말씀의 역사는, 이 세상에 뭐 돈도 사모하지 말고, 무역에도 사모하지 말고, 권세도 사모하지 말고, 이 땅에 구별돼서 이 땅의 것에 전부 이 땅이 낙한 것이니까 딱 뒤로 돌아서 오지가 정말 머리카락 스들처럼 산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운전 생활하면 그렇게 하라는 그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의미는 에베소서 2장이 말씀하고 있는가요?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예전에 이와 같이 사망에 처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다. 예전에 우리가 살았다는 거예요.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거짓잔자를 따랐다. 세상의 풍조와 공중의 거짓잔자를 따랐다. 세상의 풍조, 세상의 어떤 이치 역사들은 어디부터 하냐면 마귀로부터 온 역사들이 너무나 많다 그 말이에요. 마귀의 문화로부터 온 것들이 너무나 많지.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그런 걸로 말미암아 세상 통주를 따르고 공중을 잡을 자를 따랐으므로 불순종 아들들과 역사는 영가운데 우리가 거했었다. 그랬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뭐예요?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영적 우상들이요. 예. 그런 것들이. 예. 그래서 우리는 하여금 어떤 삶을 참된 진리를 깨닫고 참된 진리 안에서 분명한 역사를 누리고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장애를 받고 살아간다. 그 말이죠. 장애를.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 앞에 이랬을 때에 앞에는 건너갈 수 없는 바다예요. 그리고 다 하늘로 갈 수도 없고 땅으로 갈 수도 없고 좌우가 다 막혀 있어요. 뒤에서는 애굽의 군대가 이스라엘을 쫓아옵니다. 이들 가운데 430년 동안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어떤 생활을 했어요? 종대 삶을 살았어요. 애굽 종대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이곳 홍해 앞에서 거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낙심하고 이들이 나아가지 못하는 낙심천만한 가운데 좌절 가운데 빠졌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뭐라고 외칩니까? 이들 외친 게 뭐예요? 예? 애굽의 매장지가 없어서 뭐를 광야를 죽게 하느냐?